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존경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에 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아프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신장유사님 수술하고 나서 점점 오늘 보니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더 좋아질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늘 건강해지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권위 앞에서 살아갑니다. 권위 앞에서 누가 말을 하면 야, 저 사람 말 믿을 만한 거야? 예. 그리고 누가 말하면 야, 저거 따라갈 만한 거야? 그리고 요즘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관심 있잖아요. 관심 있는데 뭐냐면 야,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저렇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이게 괜찮아? 그 사람의 말이 신뢰할 만한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게 근거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급이 권위입니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이 야, 해! 왜 안 해? 내가 위에 사람인데 내 권위를 가지고 네가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벌이 권위죠. 또 그리고 세상에서는 경력이 권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해봤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뭐냐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도 들어온다? 예, 믿음 생활할 때도 신앙 생활할 때도 그 권위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제시할 때 믿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제가 밖에서 이렇게 다 해봤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준, 믿음의 생활하는데도 다 밖에서의 그 권위와 기준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야, 저 사람은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나?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이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명절 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신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보시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에 오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었거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서 배웠느냐? 유대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냐면 누구누구의 랍비 밑에서 배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도 어떤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번 더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되냐면 뭐냐면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야 도대체 저 말씀을 한 저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얘기했을 때 만약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사람 말을 반드시 믿어야 돼, 따라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믿음은 결국 누구의 권위를 따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약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삶의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깜짝 놀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자랐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예, 안 받은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권위에 대해 그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같이 치는 말씀은 아주 놀랍긴 한데,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도 나왔다, 못 나왔다?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저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유대인들의 기준은 분명한데 뭐냐면 야,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 어떤 체계와 전통을 가졌느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형식, 그리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누가 말하는지가 더 중요해. 야, 쟤는 우리가 아는 예수 아니냐? 우리랑 같이 자랐던 깨목쟁이 아니냐? 그래서 개그 프로에도 있죠.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한테 야, 나 무슨 장관 좀 시켜줘. 며칠만 할게. 이렇게 이런 개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계속 봐왔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권위가 있더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 예수님이니까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데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자꾸 뭐냐면 겉을 따집니다. 예. 야, 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지? 저 말은 내 취향에 맞나? 내 삶에 당장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거예요. 야, 저건 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야, 이렇게 막 딴지를 거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제가 어디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질문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스승의 명성에서 끌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그거를 어디로 삼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뿌리가 다시 정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스펙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누가 가르쳤는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만약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조언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사람의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냐면 경청과 순복으로 떠나요. 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들으셔서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하나님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변화고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러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하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분별의 문을 이렇게 여십니다. 행하려 하는 마음이 진리를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설명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예, 새로운 변화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를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아신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해 보면 알죠.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라 했을 때 정직해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실험이 아닙니다. 해볼 테니 결과를 주세요가 아니라 순종은 응답인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순종하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순종은 거리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믿고 투자해봐. 그리고 투자를 해갔더니 진짜 따따블로 벌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뭘 줄 알게 됩니까? 사실인 걸 알게 되잖아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순종은 거리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나온 근거는 율법입니다. 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베데스다의 사건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더니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야, 너 그 자리를 들고 오라고 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았느냐? 새롭게 됐느냐가 아니라 야, 너 지금 뭐 했다? 율법을 어겼다. 어떤 날에?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예수님을 베데스다 사건의 후반부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 율법의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한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죠. 그들은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뭘 어겼다고? 안식을 어겼다. 그리고 규칙을 깼다.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여기서 본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아주 날카롭게 충돌하는데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예.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지만 말씀의 주인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주님하고는 점점점 멀어질 수 있죠. 예, 예배 드리는데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데 마음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신앙의 형태는 남아있는데 복음의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뭐냐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시스템에서 주님 중심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말씀이 누구한테 맞춰져야 한다고요? 예, 가만히 주님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아니라 무슨 뜻?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체면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의 중심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속에 날마다 우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순을 찌르신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모순을 이렇게 찔러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할례를 예로 드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모세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난지 몇 일 만에? 8일 만에. 난지 8일 만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난지 8일 된 할례를 행해야 될 사람이 안식일에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좀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할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 율법보다 할례가 그 전부터 더 일찍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할례는 누가 있어 나온 거라고요?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기 전부터 할례는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할례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뭐냐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야 그게 안식일에 행한다. 그런데 안식일은 할례보다 더 먼저 있었다. 니들의 논리라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할례는 행한다. 왜냐하면 조상들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뭘 더 지켜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여러분 참 뜻이 무엇일까요? 예, 휴식이에요. 왜 휴식을 할까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왜 있다고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 그러면 이게 묻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다?
안식일을 고쳤다. 내가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건 그 사람의 업무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면 안식일을 진짜 지킨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모순에 가득 차 있다. 규칙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이 본질이다.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닿았다면 오늘 성도는 한 가지 자유를 얻게 되는데 뭐냐면 사람의 시선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시선이 있어서 율법 그리고 안식일에 뭘 해가지 말고 다 알고 있을까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누굴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본질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받으려고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받을까 봐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변화인데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인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상 자신의 목숨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청장년 성도들에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데 뭐냐면 여러분 직장에서 눈치 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예. 관계에서 체면이 중요할 때가 많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평가가 오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여러분 얼굴 말하는 걸까요? 얼굴 보고 판결하라 이게 말일까요? 아니죠. 네. 고향, 학력, 경력, 돈, 스펙, 그리고 스타일, 말투, 성격. 우리가 사람을 재단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잘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예. 정말 모든 걸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 잘 봐라. 겉모양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본질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체면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생명을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섯째 변화의 방식인데요. 판단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정죄보다는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규칙으로 누르기보다는 회복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변화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 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없는 집안과 문제없지 않은 개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존재이며 지금도 사랑받고 있으며 영원히 사랑받을 존재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결국 오늘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따르실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납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이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재정렬되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공의로,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마음이 날 때, 특별히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혹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진리를 미루려 할 때 그 순간 멈추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그 판단이 나를 살리는 놀라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말로 우리가 되길. 여러분들 공의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주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